1절에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때려잡은 다윗이 피하지 못할 길이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가야 되는 길,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알게 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때가 오기 전에 자포자기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흐렸지만은 아직 영안이 밝았던 다윗은 죽을 때를 알게 되고 그 죽을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좋은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에게 그 죽는 때에 대해서 좀 가르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시기에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이 남기는 유언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일을 이제 솔로몬에게 맡기는데 그때 어떠한 유언들을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다윗이 1절부터 4절에서는요, 유언을 이제 자기 자손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평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요, 형통하라 하는 유언이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유언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영적으로 대장부, 거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혼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나의 영혼의 크기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어른인지,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거인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큰 어른이 되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기면서 그렇게 솔로몬과 후손들이 영적으로 큰 거인이 되는 것을 자기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요압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왕권이 약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거 하나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강한 왕권을 휘둘렀을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다윗이 그러지가 못했다라고 다윗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사무엘하 3장 3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틀림없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왕권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요압과 아비새지요. 그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군권 장악하는 것이 아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등속병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후계자 어떻게 배출을 하고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죠. 근데 등속병이 죽을 때까지 공권을 안 내놨습니다. 그걸 당했던지라 그 다음에 사람들도 계속해서 군권을 안 내놓게 되지요. 그러다가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자기가 많은 것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나라의 지도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자기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줘 버립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시진핑이죠. 군권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권을 현직으로서 장악한 사람은 덩소평 이후에 시진핑이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3기 집권까지 지금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군권을 장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놀랍게도 다윗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군권이 강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군권은 요압과 아비새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래서 그 요압과 아비새가 잘못할 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일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자기가 직접 그 일을 처리할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못한다면 자기 후대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일을 처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무렵쯤에 또한 그 비슷한 무렵쯤에 그러한 심경이 잘 표현된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8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 28편 4절부터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마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구약에는요, 특히 시편에 저주시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정의가 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악한 자들이 파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이 저주시들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남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편에 있는 저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경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이 저주시를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저주시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악한 자가 벌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에게 갚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계속 이렇게 더 나은 단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는 그것까지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도 어떤 때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경지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해야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원수를 선대해야지요. 그 다음에 더 이런 말씀을 붙이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예요.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두면은 원수도 갚는 것이고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고난당할 때 빌려달라면요, 그냥 빌려주랍니다. 아무것도 받지 말고 이자 같은 거 바라지 말고 공짜로 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상은 원수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거 모릅니까? 압니다. 다윗도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그냥 대강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과요, 원수가 했던 잘못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원수가 했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제삼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곤란한 일이고요. 그런데 원수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가 했던 그 일을 그 원수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것이지요. 한번 겪었던 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삶에서 더욱더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한 일 가운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원수에게 당했던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압과 그 형제들이, 특히 이제 요압이 주도했으니까 그냥 요압이라고 합시다. 요압이 골리앗까지 죽였던 자기 자신, 다윗 왕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면 다윗의 아들은 내버려 둘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압은 그냥 자기 가지고 있던 군권, 권력 다 내놓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다면요, 솔로몬은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솔로몬의 왕권을 흔들지 못하도록, 위협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솔로몬에게 잘 유의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7절에서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보통 우리는요, 방금 봤던 요압이나 요 다음에 나오는 시므에 대한 다윗의 유언만 기억합니다. 둘 다 부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 갚으라는 것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부정적만 기억하지 말고 다윗이 중요한 긍정적인 것도 같이 명령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이었더라라는 것이지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을 잘 선대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때는 골리앗을 만났던 때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다윗은 울면서 벗은발로 도망을 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국민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건요, 다윗으로 말하자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서 갔을 때에 바르실레가 나와서는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자칫하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실각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융숭하게 대접해 준다는 것은요, 그 다음 왕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다른 국민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또 대적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자기 목숨 걸고 다윗을 융숭하게 자기 재산 다 털어가면서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것 잊지 말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바르실레의 후손들이죠.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잘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데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다윗의 유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반란 때에 다윗이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에, 그때에 다윗을 이제 따라오면서, 물론 거리를 멀리 둡니다. 다윗이 잡으러 못 오게끔 멀리 거리를 딱 두고는 다윗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못 오간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반역이 끝나고 압살롬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복귀하러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시므이가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는 이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시므이도 혼자 가면 죽는다 싶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는 거지요. 그때에 다윗이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이 사람이 걱정을 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주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민 대화합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거의 다 압살롬 쪽으로 다 쏠렸다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 다윗이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다윗이 우리한테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모독적으로 행동했던 그 시므이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 대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이제 다시 시므이를 죽일 만한 힘이 있습니다. 시므이 죽여도 아무도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여기서 다윗의 정치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일에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윗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 뭐 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지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잠언에서 뭐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교육을 받아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줄까? 라고 할 때 지혜라고 솔로몬이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아들들은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솔로몬만큼은 그래도 다윗이 좀 제대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갈수록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셨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모양이다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은요, 솔로몬이 공동왕이 되었을 때는요, 공동왕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제1왕의 자리는 공동왕이라 할지라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왕자리는요, 제1왕의 자리고, 만약에 다윗이 죽고 나면은요, 제2왕이 없고, 거기에 제1왕으로서, 단독왕으로서 앉아야 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바로 그 단독왕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이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잘 살필 때에 여기에 나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기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비교를 하면서 두 말씀을 연구하면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공동왕 제도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거의 200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정도에 와서 저기 아수르, 바벨론, 또 애굽 이런 데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공동왕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게 뭐지 하고는 연구를 하다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로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공동왕이다, 단독왕이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딜레라는 학자가 이것을 밝혔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쪽의 왕이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 왕들이 통치했다는 연수를 다 더하면은 그게 몇십 년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니 북쪽 왕국은요 주전 931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주전 723년에 멸망을 했는데 기껏 해봐야 한 200년 정도 됩니까? 그런데 왕들이 통치했다는 연수를 다 더하면 한 30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쪽 유다도 왕들이 통치했다는 횟수를 다 더하면 몇십 년이 더 많은 겁니다. 뭐지 이게? 그래서 학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누가 40년 통치했다면 잘라가지고 30년 이런 식으로 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정리하는 책에서는 참 희한하게도 뒤에다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붙이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붙이면은 성경책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실제로는 역사를 막 잘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놓고는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성경 몇 장 몇 절 그거는 아예 인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그런 역사 연구 풍토가 만들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드디어 그 공동왕 제도라는 것을 발굴하고서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에 정리하니까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연도 계산이 나오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지요. 최근에는 우리가 잘 신뢰하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유진 메릴이라는 교수가 이 공동왕 제도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신학교에서도 이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만 연구되었지 더 깊이 지금은 성경 본문을 제대로 연구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학자들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공동왕 제도가 언제 생겼지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열왕기상 1장하고 그다음에 역대상 29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 때부터 이미 공동왕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공동왕이라는 말은 없는데 역대상 29장과 열왕기상 1장에 있는 왕위 즉위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상 1장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요,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하니까 다윗이 급해가지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뭐 제사장이랑 선지자랑 이래 다 불러가지고 급하게 보내서 그냥 좀 기름 붓고 그냥 솔로몬 왕 만세하고 그렇게 왕위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요, 다윗이 침실에서 못 나오잖아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침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아들 왕으로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공동왕으로 세워져 있는 이 솔로몬을 확실하게 왕위를 굳히기 위해서 다윗이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연설입니다. 성전 건축을 연설하고 그 다음날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날 잔치를 하는 가운데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그게 역대상 29장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하고 역대상 29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이건 왜 다르지? 다른 것 뻔하죠. 왕위 즉위식 두 번 한 거고, 열왕기상 1장은 공동왕 즉위식 한 거고, 역대상 29장은 단독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거지요.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를 안 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정말 잘못되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제도도 읽지도 않고 그냥 휙휙휙휙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데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알고 있고 얼마나 시원찮게 알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데 참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하나만 더 보충을 이렇게 해보십시다. 사독은 공동 대제사장이었다가 이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협조를 했으니까 반란자로서 이제 끌어내리고 하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독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습니다. 솔로몬은요, 공동왕이었고 이제 단독왕이 되기 때문에 다시 기름 붓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빠졌잖아요. 왕이 될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 직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지자. 나단은 왜 기름 다시 안 붓지요? 제사장은요, 제1인자를 대제사장이라고 특별하게 세웁니다. 근데 선지자는요, 대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시 기름 붓고 사독 다시 기름 붓는데 선지자인 나단은요, 다시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단독 왕으로 세워지는데 잔치를 벌이면서 전 국민들에게 다 내놓고서 그렇게 제대로 잘 해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정통성 있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역대상 29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로 역대상 29장이 정리가 가장 간단하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이더라라는 거지요.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열왕기상은 빨리 기록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되었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와서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단독왕으로 다시 재즉위식 한 것이 그냥 12절에 어렴풋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역대상에서는 다시 확대해서 역대상 29장에 제대로 기록을 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역대상 29장 두 개를 함께 놓고 봐야 이래 됐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는 거지요. 최근에 이런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참 탄식이 나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한다고 좀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안 봤으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놓쳤을까. 그러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모르고 있을까라는 것이 참 탄식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베이컨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제대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고 겸손하게 서서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지혜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